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선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신의 소명과 또한 사역 또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시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과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영적 강건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강건을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이방 교회를 위해서 강건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실제적으로 계시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우리들 역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데,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 이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악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예배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유대교와 초대교회에서 기도는 대개 서서 드리는데, 바울은 왕 앞에 부복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든 정경과 경외심과 간절함을 담는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속사람은 바울의 독특한 표현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는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겉사람에 있습니다. 또한 겉사람에 민감하여 외적인 용모나 건강 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겉사람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면서
속사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은 곁에 있는 외모나 조건이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속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아무리 화려함으로 치장하더라도 속사람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무너지면 인생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마음과 또한 감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그리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입고 침체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를 짓는데 너무나 빨리 나아갑니다. 또한 허망한 생각에 물들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군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속사람이 강건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소 성도들을 위하여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여러 환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지는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매일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잡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도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이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활짝 열어주거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을 조롱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고 세상에 주눅이 들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삶 가운데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만치 않는 세상의 지레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다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질에 겁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힘과 무기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만큼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실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분명한 사실을 해석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들을 취하라고 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께 통제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믿는다고 말하고 가만히 있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감정과 의지를 말씀에 순종시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교회와 성도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지 발견되며 교만하고 완악한 자인지, 또한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넓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나눌 때 대상을 나누거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대상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십자가의 강도, 창기, 세리, 죄인, 실패한 사람,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에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길어야 100년인 것을 알게 되고 친구와 연인 등 그 사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짝이다 없어지는 새벽 이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설득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야 맙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높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깊은 부분을 만지십니다.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온갖 죄와 상처, 열등감, 교만, 오만함,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아픔을 하나하나 다 치료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아픔,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당당한 자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여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토양의 뿌리를 굳게 받고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데, 바울은 앞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고 사랑이라고 하는 토양과 터의 뿌리가 잘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기뻐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외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